시편 3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니이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수만이 나를 대적하여 포위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특별을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있으며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이것은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장면이에요. 자기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따라다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기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이 안에 예언이 들었어요. 과거의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주님이 고난받은 장면을 과거형으로 했어요. 그들이 참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워의 사람이요 우리의 모든 징계를 대신 받았다고 과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받을 징계를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닌 것을 못 깨달아요.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죠.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따르지만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현재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2000년 후에도 또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미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의 일이구나, 이건 앞으로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고 실제 말씀이 그래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좋은 걸 주면 다른 건 그냥 버려, 얘기 안 해도. 세상에 미래를 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우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랬죠. 다윗은 그 당시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안에 있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는 성령이 안에 있었지만은 떠나기도 했지요. 구원의 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영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 피신간 어느 지역에서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그냥 다윗에게 와가지고 발로 펑펑 차면서, 먼지로 차면서, 돌을 던지면서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왕이냐 막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뭐 부하들이 많이 있었고 장수들이 있었죠. 그냥 장수들이 가가지고 당장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오직 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니까 내가 어쩔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만 내버려뒀어요. 그럴 때 솔로몬 왕이 등극했을 때 시므이가 결국은 솔로몬 왕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여기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이 많나이다.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랬죠. 옛날에 유명한 참 그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참 지도자들은 다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어떤 사람이 그런데 누군지 몰라도, 송 목사가 집이 여러 채라고 그런데, 그러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에?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축복해 주셔도 절대로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자중하죠. 에?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는 소문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면 아주 쉬운 거예요. 에? 한 사람을 죽이려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절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 흔들리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고, 참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쓰러뜨려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이러는 자들이 많나이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이다. 셀라.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도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로마 군병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구원 못하면서. 지금 현 세상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여기 셀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장에 3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고, 재림 직전에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셀라라는 말은 시편 150편 중에서 40편 가운데 무려 71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중에 하박국 3장에서 3번이 나옵니다. 근데 하박국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학자들은 셀라는 물론 음계, 어떤 음악에 있어서의 간주곡,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거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악적으로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31절에 그 반석에 대해서 언급했죠. 반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반석은 바로 페트라죠. 이것은 에돔에 있는 바위 성읍,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난공불락의 성 페트라로 도망가는 이러한 일이 이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셀라는 환란 때에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 성읍에 대한 언급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보면은 살인자들이 실수해가지고 남을 죽였을 때 도피 성읍에 가면은 죽임을 면했습니다.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 성읍이다.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때는 민족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그때 그 무리였지만은, 그러나 그 죽인 대가를 참 자손들이 받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엄청난 사륙을 당하는 이러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로서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하여서 페트라라는 바위 성읍의 앞으로 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 32장에는 반석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게 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18절,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바위로 된 그러한 페트라 성읍의 앞으로 그들이 숨어 있을 것.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썩지 않는 음식을 보관하고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까 그 본문 여러 절을 거기에 반석에 관한 말씀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또 15절에 가보면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반석이 이스라엘 낳았다 이거예요. 또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 이거는 돌멩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마지막 31절의 하반절 보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지금 개토릭에서 얘기하는 반석이 우리가 얘기하는 반석과 같지 않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후까지를 예언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박사기 받아도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죠. 세상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읽을 때 한 절, 두 절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한 절, 두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물을 때 주님이 이 말씀 안에서 내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한 절이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헛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 한 배 두고 갖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말씀이 지금 이 문자 속에 들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에 에돔에 있는 베트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60편 8절로 9절, 108편 10절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분명히 얘기했죠.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도 분명히 그 시편 60편과 108편에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면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 모르죠. 깊이 읽어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 시편 3편은 8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셀라가 3번 나오죠. 그런데 시편 119편은 200절이 넘는데도 셀라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똑같은 음악인데 왜 안 나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푸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영으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럴 때 저거 어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마시겠는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 다 물러갔죠. 제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사도들만 남았죠. 너희도 가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리울까? 누가 생명의 말씀입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게로 가리울까? 그는 비록 어부였지만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았죠. 그래서 셀라라는 그 말은 재림에 관한 예언을 하는 문맥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죠. 그래서 재림의 영광을 다루든지 대환란의 그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를 다루든지 지금 여기처럼, 또 왕의 위엄을 다루든지 환란 중에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다루는 것이든지, 어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문맥에서는 셀라가 꼭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윗이 받는 고통이요 기도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 때 받을 고통을 대변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뻗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면서 자기 겉옷과 속옷을 다 로마 병정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찔렀나이다, 찔릴 것이 나이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찔렀나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공부 못해서 무식한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은 진짜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더 사모한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디서 찾아갑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가보니까 참 보신탕집이 저기 문산에 있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운전하고 가더라고, 그거 먹으러. 또 여의도 순복음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장로님들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홍콩으로 점심 먹으러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홍콩까지도 비행값 들여 날아간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예? 로또가 1000만 불 당첨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는가. 이거 생각해 볼 문제죠. 근데 요즘 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다 그런데 뭐 나도 그런데 뭐 그런데 뭐 나는 어떠냐. 그러므로 이 특별히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도 근데 나야 뭐 상관이 있는가, 저 사람도 할 거다 하는데 나야 뭐 평신도가 뭐, 이렇게 되면 결국 남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난 때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시편은 우리 현재,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또 현재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거죠. 예? 이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할 때 한꺼번에 200만이 넘는 그 개톨릭의 사람들과 마주해가지고 싸웠어요. 예? 보통 얘기 아니죠. 존 락스라든가 프랭크 노리스라든가 모르드게행 같은 그런 사람들은 수천 명을 상대했어요. 그들이 막 이단이라고 그러지만은 수천 명을 상대했어요. 그러나 스가랴 14장 2절 보면은 환난 때가 되면은 온 민족이, 한국까지 포함해서 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인다고 그랬어요. 응? 스가랴에서 한번 보세요. 의심나면 그런가 안 그런가. 스가랴 12장 4절 보면 14장 2절 보면은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환난 때 있을 일을 여기 예언한 거죠. 예? 지금 일본 같은 나라가 계속 무장하고 있죠. 북한의 핵을 통해서 지금 무장하고 있죠. 예? 이것은 앞으로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침공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일본이 궁극주의로 다 돌아가느냐? 예? 영토를 고집하고 이상 고집을 피고 말이죠. 우익단체들이 지금 난리를 피고 왜 그러냐? 예? 그렇게 성경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동방에서 2억의 군대를 이끌도록 이렇게 허락하신다. 대개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나이다. 이건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버린 민족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교계에서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다. 욥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참으로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욥을 통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욥에게 어려움을 허락했을 때 그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이 결국 위로하지 않고, 야, 너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구나, 뭐 잘못한 게 있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연단해서 더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뭐 잘못했으니 저렇지,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나는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오시는 분이시니라. 3절. 참 이게 멋진 기도입니다. 그저 죽은 듯이 있을 때에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막 그냥 동성연애자라고 막 그냥 신문에다 내고 그렇게 할 때 그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성도들이 쫓아냈어요. 그러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믿을 사람이 없어. 소문을 믿고 목사님을 쫓아냈어, 한국으로. 근데 그 목사님은 소문이 날 때도 아무 변명도 안 하고 그냥 강단에서 머리 숙여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한 1년 지났을 때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여자를 아이를 데려와서 목사님 아들이라 할 때 아무 얘기나 받아들여서 젖을 먹여가면서 키웠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그 여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죠. 몇 년이 지난 후에. 바로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신 분 하나님이지,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나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봤자 치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치사하다. 내 머리를 들어 오신 분 하나님이시다.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는구나. 그러고 겸손하면,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인다고 그랬죠. 저는 10년 전에 그 음성을 어떤 평신도 여신도를 통해서 제가 들었죠. 그거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라, 낮아지라, 낮아지라. 방송이 5시에서 5시 반으로, 반에서 5시에서 5시 40 반으로 한 것을 3시 반에서 4시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모양이에요.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 미안하게 뭐 미안하죠. 공짜로 준 것도 내가 미안한데. 그랬더니 요즘에는 누가 역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다시 제 시간대로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사람을 막 꾸짖어버리고 호통을 쳐버리고, 네가 누구를 알고 함부로 목사를 막 설교 시간을 바꾸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요나도 이런 기도를 했죠. 요나서 2장 2절로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에 주님께서 재림 때 계실 것이라고 아모스 1장 2절과 요엘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보면 그가 말하였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시리니 목자들의 처소는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는 마르리라. 이것도 전부 재림이라는 예언이에요. 요엘서 3장 16절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때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회개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낮출 때예요. 참을 때요, 고난받을 때요, 주님 오실 때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혼을 항상 주님 앞에 들어 올리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받은 고난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것 때문에 다들 걱정 근심합니다.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 교회 시대를 당하여 육신의 것을 쫓는 시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참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